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아기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강론 대신에 마음에 와 닿았던 좋은 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중앙일보 백성호 차장이라는 기자가 쓴 글입니다. 관 속에 누웠을 때라는 글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죽어서 들어가는 관 말입니다. 저는 관 안에 누워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체험 하루 피정이었습니다. 취재차 같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더군요. 관 속에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그리스도상 아래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더군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확실히 다르더군요. 보고만 있자니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부님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밟고 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관 속으로 한 발을 넣었습니다. 또 한 발을 넣었죠. 그리고 위를 보고 누웠습니다. 뒤통수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잠시 후 관 뚜껑이 스르르 닫히더군요. 틈새로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위로 천이 덮였습니다. 관 속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떠도 어둠, 눈을 감아도 어둠, 이런 게 무덤 속이구나 싶더군요. 바깥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아끼는 모든 물건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때 실감이 났습니다. 뒤통수를 쾅 치더군요. 아, 이런 거구나. 죽는다는 게. 바깥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구나. 관 속에 누운 저를 다시 봤습니다. 몸뚱이만 있더군요. 숨을 거두었으니 이 몸도 곧 썩겠구나. 그럼 무엇이 남나? 아, 그렇구나. 마음만 남는구나. 그게 영혼이겠구나.
한참 지났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죠. 눈이 부시더군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짧은 체험이었죠. 그래도 여운은 길더군요. 잘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죽어서도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전에 이혜인 수녀를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위터 메시지를 묵상하며 썼던 글을 책으로 냈더군요. 책장을 넘기는데 교황의 기도가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시어 저희가 늘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교황조차 이런 기도를 올렸으니 말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묵상을 통해 이런 댓글을 붙였습니다. 저는 용서가 어려울 땐 미리 저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며 상상 속의 관안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속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녀님은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의외로 용서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삶의 열쇠가 죽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가 틀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대한 포맷의 자리니까요. 그러니 죽음의 문턱까지 갔거나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죽음을 깊이 사색한 이들은 포맷한 자리를 체험합니다. 예수에게는 그게 십자가였고 붓다에게는 보리수 아래 무아의 자리였겠죠. 시인이기도 한 고지나 목사는 그런 삶을 덤으로 사는 삶이라 표현하더군요. 덤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삶, 어쩌면 그게 부활이 아닐까요? 모두에 감사하고 모두를 용서하는 삶, 그게 덤으로 살 때의 선물이라면 참 괜찮지 않나요? 살아서 내 발로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 관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먼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고집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나의 고집이 무너질 때 내가 한번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입니다. 들어갈 때는 힘들어도 나올 때는 홀가분합니다. 덤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교를 떠나 죽음의 체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하고 돌봐줄 수 없잖아요. 내 몸 성하고 건강할 때 많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사시지요. 이 글을 잠시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텔레비전 뉴스에서 세계 10대 뉴스라고 정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10대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들이 어떤 것은 기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슬픈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람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마당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한 그런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청하면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